약지적으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좀 문 닫아주세요. 세상을 지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그 원청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망가진 세상이 생명의 세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셔야 하신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 때문에 이 말씀이 육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시지를 않으셨다면 이미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질 것이, 죄의 죽음의 세상만으로는 이 세상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이 뜻과는 전혀 반대이기 때문에 그 세상은 있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인격을 가진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실에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거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의 그 구체성을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우리 사람들이 아무나 하거나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 비슷한 어떤 상황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만한 비슷한 상태의 사람과 우리는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만한 위치가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의 위치에다가 두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이 응답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의 구체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죄의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위치가 된 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이 자녀된 사람들의 은혜의 보증이 있는데, 그 보증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사랑 가운데 우리는 담대하게 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까지 주신 이 은혜에서 하나님 자녀됨의 이 자존감이 바로 자녀될 우리에게 있고, 또한 이 은혜는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녀입니다. 또 믿음으로 이 하나님 자녀된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모든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때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한 지금의 이 사명의 백성들이 모든 각자의 위치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나라, 곧 주님의 이 거룩한 몸이 이 역사 가운데서, 이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귀결 가운데 내가 지금 그 귀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주십니다. 본문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너희를 모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것은 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 신분에 대한 것은 이미 이 구약 시대에도 애굽에서
종사를 하던 히브리 백성들을 구해내셨을 때 이 같은 말씀을 먼저 앞서서 구약시대에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지 약 50일 뒤쯤에 광야의 시내산에 도착했었을 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보십니다. 적어놓으시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나누고 내가 너희를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사장나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거룩한 나라, 이 백성의 복을 받는 먼저의 조건이 있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부차적으로 무엇이 주어지는가? 이 땅에서의 의식주의 이 필요한 부분에 보증이 언약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이 언제부터 있었던 말씀이었을까요? 이 언약은 노아와 가족들이 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사를 받으시고 맺었던 그 언약의 말씀이 창세기 9장에 있는데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노아의 후손들 곧 모든 사람들에게 맺은 이 언약에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존권에 대한 보장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생존권의 보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을 사람 스스로 거부를 했던 사건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서 이 시나이 평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힘으로써 사람들을 모았고 힘으로써 업적을 쌓는 그 인간의 법 아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올라가보자 대적을 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언어들로 흩으셔서 그 뒤로부터 세상은 하나님의 생존의 보장의 법보다는 어떤 법으로 살았을까요? 세상의 나라의 법인데요, 힘의 법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표적 후손이 누구인가 하면 노아 아버지의 이 수치를 놀림거리로 만들었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함이었죠. 이 함의 후손들로서 함의 아들이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난 네 아들이 있었습니다. 미스라임은 어떤 조상이냐면 이스라엘을 압제했었던 그런 나일 삼각주에 정착을 했던 애굽, 지금 이집트 조상으로 바로 이집트 나일 문명을 이들이 이루었습니다. 미스라임들이. 그리고 또 가나안은 죄의 대표 명사의 후손들입니다. 또 큰아들 이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용사가 있었는데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냥꾼은 동물만이 아니라 사람 사냥꾼까지 됐었던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고, 이 니무롯의 후손들이 이루었던 문명들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근방 가운데 그 강을 중심으로 모였던 문명, 바로 바벨론 문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이 세상 나라가, 바벨론은 세상 나라인데 이 바벨론이 세상 종말의 심판으로 패망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곧 바벨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힘의 논리로만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무서운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이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라이고 그 논리로 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자, 고대 바벨론이 번영을 했었던 곳이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였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신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셔서 그의 후손들을 한 나라로 세우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세계 만방 가운데 증거하는 나라로서 세운 민족, 먼저 세웠던 사람이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 그의 후손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던 말씀이 너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만 너희의 나라와 민족의 존재 이유가 있고 이 순종을 통해서 세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이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나라가 세우기 전에 그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렸습니다. 자, 이것이 동일하게 지금 이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고 사는 우리들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요.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자, 이 언약을 받았던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보았고 먹었던 것이 뭐였죠?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렸던 만나였고 또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어떤 신발이 닳지 않도록 살았습니다. 바로 뭡니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생존권의 보장을 죽음의 땅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이 보장이 됩니까? 생존권의 보장입니다.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권능의 나라가 있고 은혜의 왕국이 있는데요. 권능의 나라는 뭐죠?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권능의 왕국 아래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자연 법칙, 우주의 법칙을 내신 권능의 법칙 아래 살지만 이 권능의 법칙 안에 또 특별하게 주신 나라가 있는데 바로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은혜의 법칙도 있고 권능의 법칙도 있고 이 두 가지 법칙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셨던 이 생존권의 보장의 이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이제 계승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나라의 대표 명사인 이 바벨론 같은 이 나라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 먹을 것을 내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힘으로 빼앗고 속여서 뺏는 힘의 논리로만 이 사는 나라, 자기가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사람들 나라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와 악한 자에게 놓인 그 세상의 존재의 근거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광야 40년을 지내고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사시대 30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정치 형태가 있었는데 어떤 정치 형태입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바로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 받은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그 때마다 인도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뭡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의 구름으로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증거, 물리적 증거를 이 성막 가운데 늘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대로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한다라고 하는 뜻의 이 샤칸에서 나온 이 말에서 이 유래한 이 영광의 구름, 임재의 구름이 쉐키나의 임재의 구름이 성막에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통치와 이 권능에 보다 먼저 눈에 이 보였던 것이 바로 주변 이방 나라들의 우상이 보였습니다. 또 그들의 음란함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축제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왜? 사람 육체의 본성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또 세상의 왕이 보이고 칼을 가진 군사력이 보이는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점점 더 사랑하게 된 것, 이것이 사사시대의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내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우리를 지도할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고심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왜 버리는 것일까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종의 민족이 어떻게 자유백성의 나라로 세워진 그 시작을 이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일반의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땅으로까지 낮춰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이 더 필요했던 것은 이들이 하늘의 이 특권을 경홀히 여기고 일반의 세상 나라의 대열 가운데 합류하려고 했던 굉장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맞지요? 자,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조건에, 자, 이들의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국토도 굉장히 좁고 박하고 인구도 적은 나라야 되는데 세상적인 나라로만 경쟁하려면 큰 나라에 되겠다라고 이들이 했습니다. 뭡니까? 자신들이 받았던 이 하늘의 특권을 버리고 스스로 비천한 자리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그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왕도 어떤 일반의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종으로서의 왕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세워진 왕이, 대표적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그 대표적 왕이 다윗이었고,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다윗 후손들의 이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근 400년을 역사 가운데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도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나라가 강해져서 다윗이 교만해져서 어떤 조사를 했었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이 종으로서 서 있기보다는 나라의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하고 백성들의 수와 재산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우선하려고 하는 이 시작 가운데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인구조사가 뭐 큰 죄인가 싶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무엇으로 속이려고 하는가? 사람의 업적과 공로로 바꾸려고 하는 그 악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의 지성소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회중에 거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연장선상에 바로 지금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은혜 백성들의 각자에게 바로 내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시대로서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치하시는 왕이 계십니다. 또 이 예수님의 나라의 통치 대상인 백성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 통치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우리 백성들의 인생과
삶의 터전인 이 나라의 영역이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삶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별개이고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천국 보장을 재차 그냥 확인하는 수준만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없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의 실제 면모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 것입니다. 자, 이 나라에는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생존권의 보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생존권의 보장이 있기 때문에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보장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관념적인 믿음과 이 생활은 이 별개여서 정신은 예수님을 믿지만 삶은 세상의 법칙대로 가는 것, 곧 뭡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처럼 하나님은 관념으로서 종교의 내용으로서만 섬기고 현실적인 문제는 내 자신의 우상을 섬겼는데 혹시 지금의 교회가 그렇지 않는가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교육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문자 그대로는 잘 전하는데 실제 삶의 내용은 일반인들보다 더 못한 이기심과 그런 어떤 유치함과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 백성들의 불만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셨는데도 이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았던 이 백성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은 이들의 인식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왕이시라고 말은 고백했지만 죽어서 낙원 갈 때나 우리가 만나는 분이지 이곳에는 없다라고 하는 관념 가운데 뭘 요구했습니까? 세상의 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왕권을 행사할 우리 가운데 돈과 명예, 권력, 어떤 그런 구체적인 내가 지금 우상으로 삼을 만한 이런 것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사는 성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백성의 본질에서 이 땅에서 너희가 그 이 실제 물리적 현장 가운데 살 때 물질의 필요를 세워주시겠다는 그 영원법의 원칙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이곳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해야 되는가에 깊은 인식 안에서 더 면밀하게 보고 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 순종하며 내가 할 바에 대한 충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주인 곧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씨앗을 세상에 뿌리셨고 사단은 밤의 어둠과 같이 사람을 속여서 와서 악한 가라지를 세상 가운데 뿌렸습니다. 그래서 알곡 가운데 가라지가 있는 것을 봤던 종들이 우리가 가라지를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주인이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친다 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나중에 추수 때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넣으리라고 하신 이 비유의 첫 시작의 말씀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바로 세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으로 인해서
가라지를 세상 끝날까지 놔두시는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는 이 세상에 두 가지 기초가 있는데요. 그게 뭡니까? 알곡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가라지에 대한 유보된 심판, 곧 하나님의 공의가, 이 공의의 이 유보된 이 공의가 절묘한 중심으로 지금 세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쉴까고 장가가는 이 세상 살이만 하는 것은 굉장히 죽음 가운데로 달려가는 어리석음, 역사의 종국을 못 보는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는 알곡과 가라지로 이미 갈렸고, 알곡들에서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한 실제 알곡의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를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의 시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의 몸으로 역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뭡니까? 곧 역사적인 예수로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실제 몸으로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로만, 삶의 내용도 그 피상적인 인식이 그 정도니까 그 삶의 내용도 그 인식의 수준으로만 살 때, 그런 사람에게 있을 종국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에 세상 끝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뒤에 문 밖의 사람들이 주여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모른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밖의 사람들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 앞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이 주인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주님, 우리 예수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요, 주님의 설교 말씀도 들었던 교인이었는데도 왜 주님이 이들을 모르셨습니까? 이 땅에 피와 살의 육체로 오셔서 역사의 골고다의 그 현장에서 죽고 돌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실제 역사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념적인 주님이지, 종교적 어떤 그런 지식 가운데 주님이지, 내 삶에서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의 그 능력의 실지가 막연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통치의 이 구체성이 매우 관념적이어서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설교 말씀도 들었지만 실제 삶의 모습에는 주님의 통치와 뜻과는 상관이 없는 주님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죽어서나 만나실 분, 천국 갈 보증으로만 알고 있는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없었던 사람들, 주님이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신앙이 뭡니까? 관념이 아니죠. 바로 이 땅에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성경적 증거로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겠다고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쫓아갔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이 말해서 본 것이 하늘에서 어떤 형상을 봤는데 그 형상이 너무 광명한 형상인지라 윤곽은 못 보고 빛으로만 봤고 바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때 육성으로 들었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육성을 들었습니다. 자, 바울이 어떤 빛을 봤습니까? 환상으로 빛을 본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실제 찬란한 하늘의 찬란한 그 빛을, 물리적 빛을 봐서 바울의 눈이 멀어서 사회를 못 봤습니다. 눈이 상했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 멀리 계신 분인데 이 일반적인 어떤 공간 개념과는 다르게 눈 앞에서 하늘의 형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또 하늘에 계신 분인데, 멀리 계신 분인데 목소리가 옆에서 말씀하시는 일반 공간 감각과는 다른 차원으로 육성으로 바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셨는데 이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하늘에 멀리 계신데 눈앞에 보이고 옆에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바로 사울의 눈으로 곧 사람의 눈과 귀로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러함이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부활의 영광의 몸이 어떤 몸이셨습니까? 그 몸을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시장하다 하시면서 생선과 떡을 드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계시는 부활의 영광의 몸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고 함께 우리가 가정에 주님이 계시는 모든 곳에 주님의 통치와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죽어 천국 가는 보장으로만 붙드는 인식과 어떤 그에 따른 그런 낮은 윤리적 어떤 그런 삶의 증거들은 곧 주님이 알지 못하는 외부인들의 인식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를 우리는 어떤 거룩한 깨어있음 가운데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처음 임했던 오순절 성령 세례 뒤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했던 첫 번째 설교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는 예수님은 원래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라는 문자적인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문자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에서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지요. 자, 예수님이 만유의 왕으로서 지금 이 통치하시는 이 역사는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이 통치의 어떤 성격이기보다는 더 직접적인 게 뭡니까? 역사의 존재이신 사람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만물 위에 왕의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성자로서 하시는 일이시기보다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주님의 이 세상 통치는 어떤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로서 바로 역사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인자로서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세상에 알곡을 뿌렸던 이 분이 바로 인자는 세상에 알곡을 뿌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뿌리셨습니다. 또 뿌리시고 계십니다. 또 세상 끝에 심판하실 분도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로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시지만 이 시공간의 이 역사 가운데서는 우리와 관계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중보자. 이 하나님은 바로 인자로서의 주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받은 만유의 왕권을 우리 가운데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봤었습니다. 분명히 물리적 어떤 이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입니다. 의미 새기시면서요 읽어주십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여 하늘로 올라가 죽은 자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주시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서 신 것을 공소하시되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그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자, 예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어떤 자태로 계셨습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계신 것을 스데반이 봤습니다.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 역사의 그 현장에 바로 이 인자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스데반이 받고 죽음의 현장 가운데 누가 계셨는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스데반을 향해서 인자 예수님이 팔을 벌려 환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통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곧 주님의 이 하늘의 통치가 지금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통치의 영역이 있고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신의 하나님의 본질로서만 통치를 하시지 않고 인자로서 통치하시는 이 부활의 영광의 몸 그대로 하늘로 돌아가셔서 이 하늘의 통치가 지금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바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인식에서 우리의 거룩한 행동의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주거천국 가는 보증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 믿음의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고 하는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예수님을 수신으로만 믿는 그런 정도에만 신앙은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이 역사에서 당신의 통치의 행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이 완성의 백성들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셨고 역사의 현장 가운데 관계하시는 부활의 몸으로 우리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뚜렷하게 기억하면서 우리 행동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준을 두렵게 또 즐거움으로 이 주님께 순정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진정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실하게 열매 맺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예전 찬송가 246장입니다.